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고대 이집트 시기에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지날 때 한 번쯤 다 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시해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알라를 찾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거나 종교적인 선언을 하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 공통적인 모든 종교인들이 그 앞에 다 서요. 바로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에요.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단지 모세가 죽었던 곳의 지역에서 나온 지팡이인데 연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것을 지낼 때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라를 찾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왜 그렇게 처리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사후 정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는 자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말라 삐뚤어진 나무 막대기 하나를 보면서 전 세계 종교인들이 거기서 탁 서요.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찾고 또는 알라신을 찾고 무엇을 찾고 유대인도 멈추고 다 찾습니다. 종교인들이 엄숙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미라처럼 모세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지금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그 시체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의 시체 앞에 서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시여 아마 그럴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막대기 하나 놓고 모든 종교인들이 있어서 기도를 내요. 자신들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오래전 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 나무를 사람들이 밀어서 지나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다른 데는 한가운데 거기는 밀려가요. 밀려가. 그리고 계속 경비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영어로 해요. 막 이렇게.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계속 얘기를 해요. 밀리면서도 저마다 그 뛰밀려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막 표현해요. 이렇게 막 찾아. 자, 그걸 내가 성지순례에서 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야, 코미디다 코미디. 그게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인 것처럼 여겨. 그리고 거기서 밀리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바람을 나무 막대기 하나이라도 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주님 찾고 알라신 찾고 뭘 찾아요. 박물관이란 이런 곳입니다. 박물관이란 미술, 문화,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고 대중들에게 전시하는 기관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은 인류에 의해 생산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에 중요한 자료나 물품을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물품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느 시기까지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나갈까 봐 다 구경하러 비싼 돈을 내고 보러 갑니다. 특별히 고대 유물박물관에 보관된 것을 보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가 뛰어납니다. 이들이 박물관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 내 시대, 내 삶 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보면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와 대단하네. 와. 이집트의 왕 중에 쿠탕카멘이라고 있는데 조그만 아기 양이에요.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보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발굴해 놓았어요. 금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그 왕을 하나 묻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묻어버렸어요. 다.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죽여가면서 이 쿠탕카멘 이 작은 아이 때문에 거대한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중심에 가면 금으로 다 쌓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감탄하고 연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합니다. 빛 때문에 박물관에 소장된 것들이 해가 끼쳐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인들이 박물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특별히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 기독교 박물관을 찾고 있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또한 기존 신자들 또한 직분을 가리지 않고 박물관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끔 몇천 년, 몇백 년의 유물이 발견되어지면 매스컴의 조명을 받습니다. 고고학자뿐 아니라 관련된 박사들이 몰려들어서 유물에 해가 가지 않도록 다 발굴을 해. 최대한 복원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전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시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허접한 거예요. 장신구,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런 것들인데 시대가 지나니까 와, 1000년 전 거래, 3000년 전 거래, 와, 청동기 시대 거래, 와, 그것 때문에 아파트도 못 짓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개발도 못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 머지않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는 평범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을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초신자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걸 볼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책을 봐야지. 그러더니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구나. 미아교에 이런 일도 있었네. 우리 선조 때는 이런 일도 가능했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어떻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 어떻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마다 모였지? 와, 대단하네. 수요일도 모였다며. 와, 금요일도 기도했다며. 와, 치유대 일어났다며. 대단하네. 우리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었나 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 박물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대 우리를 보세요. 전 세대에는 모든 걸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가난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작은 가난에 다 무너지지. 가정도 깨지고 무너지고 모든 것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애들은. 그 시대의 애들은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단한 위험의 시기에 와 있어요. 우리의 문화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지금 사장되고 있고 유물이 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오면 여러분이 돈보다 귀하다 이런 말. 아닌데요. 이렇게 아멘은 하지. 막상 돈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은 껍데기야. 껍데기. 정말 돈보다 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늘상 우리는 외치지. 그러나 우리 돈 앞에 우리 믿음은 다 버려져.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는 믿음은 벌써 엿바꿔 먹은 지 오래됐단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 적이 없는데 박물관에서 봐야지. 박물관이나 옛날 얘기처럼.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 금보다 귀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또한 이 금보다 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종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은 여러분들 화장실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금문을 액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 칭찬받고,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을 통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믿음을 통해 예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거,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 박물관에 가야지. 옛날 세종대왕 때 책을 읽듯이 글을 봐야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이긴다. 그 문제, 믿음이 이긴다. 믿음인 예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제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세요.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의 가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앞에 보세요. 주는, 주는 보세요. 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신다. 환난당한 자를 보호하신다. 폭풍 중에 인생에 너무나 큰 폭풍이 치는데 거기에 피난처가 되신다.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그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미아교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분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러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보호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그늘이 되시며,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며,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가 남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관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이 신앙을 통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나 신앙인들의 삶에서 믿음, 승리, 역사, 응답, 기적, 이런 단어는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절대 열매가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단어들 점점 살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초신자들이나 다음 세대도, 이제는 기존의 우리들 또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 박물관에 가야 돼. 책을 봐야 돼. 책을.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된단 말입니다. 지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 얘들아 믿음이 있단다. 얘들 믿음의 역사가 있단다. 믿음에는 기적이 있단다. 믿음에는 변화가 있단다.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단다. 믿음에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얘들이 뭐라고 되겠어요?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통계가 얘기하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역사, 은혜, 능력, 변화, 기적들의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한때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 와,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며. 와, 교회에서 발가락에 무좀이 났다며. 와, 그런 일도.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감기가 났다며. 와, 이런 일도. 와, 대단하네. 언제 그랬대? 50년 전에. 너희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네 아버지 때는 그랬댄다. 야, 와, 그랬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앞길 열려지고, 기도했더니 진하게 문이 열려지고, 기도했더니 사업의 문이 열렸대. 그런 일도 있었어? 와, 대단하다. 기독교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 아이는 전혀 다른 기독교,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교회들이 박물관이 돼가는 거예요. 다 우리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앙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신앙의 재미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과연 그 신앙 우리 다음 세대가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찬양이 아마 금지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금보다 귀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사도행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행사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다, 단식한다, 바울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40여 명이나 칼을 갈고 돌아다녔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바울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사도행 25장 19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이 그들을 흥분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으며 부활했으며 지금도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문제 때문이에요. 이 부활, 이것이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고 이 부활의 문제가 바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부활 문제로 잡혀온 바울이 총독 베스토 앞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36년간 일제가 지배할 때 총독의 일본 사람이 파송된 것처럼 네로 황제가 지배한 그 나라에 베스토라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네가 다스려라. 이때 베스토는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을 감금하거나 죽일 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류를 모았는데 왜 이들이 고발했지? 왜 바울을 감옥에 넣어야 되지?
계속 서류를 보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사도행 25장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를 고발하며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악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멘. 베스도가 보았어요. 다 보았는데 악한 죄가 없는데 니들이 고발한 주 원인은 뭐냐면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다는 거.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악한 행동을 주장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주장한 건 한 가지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한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한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도 없고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땠는데 그는 로마 관리 출신입니다. 네로 왕조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온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바울이 좀 상태가 안 좋기는 그럴 수는 있겠다. 정신적인 감정을 좀 받을 필요는 있겠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죄를 묻는다? 그게 좀 그렇지 않을까? 베스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라는 분봉왕 아그리빠 2세가 나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나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총독 베스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와 부활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가 아그리빠 2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독자라는 뜻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에돔 출신으로 선조가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유아를 다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거기에 핏줄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7살이 되자 먼저 죽었어요. 아그리빠 1세가. 그래서 졸제 17살에 분봉하게 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로마의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인데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로마로 속국이 되니까 그때 로마로 도망가서 행정관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2세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와는 달라요.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부활 다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보세요. 당신은 비록 반쪽 유대인이더라도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알 겁니다. 내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 감금되어 끌려온 이유는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부활은요 유대교의 기본신앙이에요. 유대교의 기본신앙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반쪽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부활신앙을 얘기했는데 나를 끌고 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유대교의 기본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유대교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랍비와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활신앙을 이어왔는데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문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떡하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된다는 신앙이 그들의 3번 기도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메시아가 올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에요. 같잖아요. 우리랑 같아요. 메시아의 시대를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라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올람 하바, 메시아의 시대 때에 목숨은 육체와 다시 결합하고 하늘에 있던 영혼도 내려와서 그 육체를 비추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와 선행을 통해 메시아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았고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탈무드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 때에 각각 받게 될 몫이 있다라고 보았는데 이게 놀랍게 우리의 것 같아요. 의로운 자는 누구보다 커다란 몫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행으로 인하여 자기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탈무드가 가르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각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같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등을 가르침과 종교의 핵심 중에서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을 말한 바울은 감옥에 가둬 놨어요. 죽을 고비를 맞으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린 예수를 압니다. 그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압니다. 그것과 내가 체험한 건 다른 거예요. 나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것과 역사를 경험한 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 알지, 부활 알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안다라고 하는데 기적을 아는데 우리 얼굴을 보란 말이에요.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왜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예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일어날 주여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안다고 하면서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삶의 영향이 전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30년에 우리 다음 세대를 보세요. 과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지켜낼까요? 정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 이겨내고 지켜낼까요? 가정이 짝짝 갈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툭하면 교회도 다 다른 곳으로 팔릴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다시 묻습니다. 8절을 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릴 것으로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에 대한 것은 선지자들도 모세도 언급했습니다. 아그리빠요,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를 믿으시죠? 모세를 믿으시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왜 감옥에 넣느냐 말할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자신의 신앙과 위배되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그리빠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아그리빠가 이렇게 툭 말을 던져요. 28절이에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응? 아그리빠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 근데 선지자를 믿으시죠? 유대인들은 믿지. 모세 믿죠? 그럼 내가 유대인들 믿지.
근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아하, 정말 똑똑한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정말 똑똑한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풀려나야 되고, 안 믿는다고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되니까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전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29절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나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이 많든 내가 적게 하든 내가 비천하게 말하든 풍부하게 말하든 상관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수많은 고비 가운데 살아나고, 나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와 같이. 이제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와 같이. 그때 자녀들의 얼굴을 보세요. 눈으로 말하고 있는, 정말 거기에 동조하는지.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얘들아, 엄마 같이, 아빠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 아멘 막 이래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애들이 듣기 싫어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꼭 할 말 없으면 그런 말해. 꼭 할 말 없으면 그런 말해. 대부분의 자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30년 후에 50년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까지 금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그를 통해, 누구를 통해 이제 아주 먼 동화책처럼 들어야 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오늘 말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의 경험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같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능하지 않니?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니? 여러분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동화책에서 찾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성경책 속에 갇혀놓은 분들이 인식하지 말란 말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처럼 마음이나 위로하는 그러한 친구로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죽은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냐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참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고 막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내 문제가 클수록 주님의 변화가 더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만들어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막 기쁨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죽은 신앙에서 부활하십시오.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가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보세요. 기적을 봤는데 이상해요. 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치유가,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기적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했는데 전혀 주님은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됐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도 교회는 무응되더라. 이러한 불안 가운데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쟤들이 한 말이에요. 다 이상히 여기는구나, 낯설구나. 근데 주님의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낯설게 여겨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국민일보에서 맞춰서 신문에 나와요. 우리 교회가 나오는데 참 웃기죠. 제가 기자하고 몇 번 얘기, 참 당신 웃기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제가 좀 솔직해요. 목사님 하는 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보시면 주보를 보시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 훈련 없습니다. 개척교회도 하는 제자 훈련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모여서 뭐 아무것도 없어. 밥도 안 먹어요. 우리는 배고파서 그냥 빨리 끝나고 갑니다. 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뭘 지르려고 하냐. 그분이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도전이 많이, 도대체 당신의 도전은 뭔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딱 두 줄이다. 제가 늘상 두 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치? 목사님 다른 거 없니? 없어요. 내가 정말 만들었으면 해주고 싶은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아멘이 좀 셉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다 끝났는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뭘 도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중에 국민일보에 한 칸에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와요. 낯섭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 우리 교단만 해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를 취재를 하고 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아쉬워서 취재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궁금해하는 게 왜 많을까? 제가 깊이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한 가지 특성은 저에게 타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제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그대로 하라 하면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합니다. 이것이 제 신앙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기에도 은혜 가운데 수가 줄지도 않았고 재정도 줄지 않았고 코로나 시기에 더 큰 일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히 여기는 것은
혹시 우리의 신앙이 다 사장되고 죽어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역사, 기적과 은혜와 변화와 충만함을 혹시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옛날 얘기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상함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세요. 제가 오늘 이 절을 읽는데요, 한 줄 내내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신명기 31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앞에 가시고 너는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네가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놀랄 거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마다 속상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위로해 주시고, 때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내 실수와 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망한 것 같으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시편 94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발이 가정이 미끄러지고 삶이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너가 모르는 것 때문에 미끄러진다 해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근심이 눈물과 회연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꽉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박물관에 가야 돼요. 죽은 신앙을 보러 가야 됩니다. 복된 이 찬 살아있는 그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감정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